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네, 큐티하고 예배하고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요. 여러분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들 외에도 여러분이 하시고 계신 다른 방법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것이지요. 아, 싫어. 나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더 색다르게, 뭔가 좀 특이한 방법으로, 좀 확실하게 뭔가 좀 알고 싶다. 좀 다르게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하겠지만, 보통은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이런 거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멀쩡한 가스레인지, 가스 잘 나오고 불 잘 켜지는 가스레인지를 옆에 두고 굳이 부싯돌을 이용하거나 나무를 막 비벼서 불을 피우겠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뭐 불은 피워질 수 있겠죠. 어쩌다 보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반드시 뭐 불은 켜질 겁니다. 얼마든지 멋지게 또 그것이 더 극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는 하지만 쉽고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그것을 취하지 않고 나만의 방법으로 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반항적인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정글의 법칙 이런 데서 나오는 것처럼 불이 없는 곳에서는 뭐 성냥조차도 없는 그런 곳에서는 당연히 뭐 부싯돌이든 나무를 비벼서든 불을 피워야 되겠지요. 하지만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길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다 아마 개인적인 성경을 갖고 계실 거예요. 또 그 외에도 아마 성경이 여러 권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경을 펼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펼쳐서 읽으십시오.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몰라 라고 한다는 건 펼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제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읽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 되겠지요.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큐티하고 말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읽고 아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읽을 거리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가 지방에 멀리 갈 때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먼 거리를 가도 지루하지 않고 심심하지 않죠. 영화를 봐도 되고 게임을 해도 되고 또 인터넷 쇼핑을 해도 되고 배터리만 받쳐준다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지루하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보급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긴 시간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지루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자는 겁니다. 자는 거죠. 근데 자다가 중간쯤에 이렇게 덜컹거리거나 해서 깨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죠. 잠이 바로 들면 좋은데 잠이 안 들면 이제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창밖을 바라보면서 빨리 언제 도착하나 시계를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시간을 때울 만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미리 책을 준비해서 이렇게 해서 가방에 준비해 가는 분들도 계셨지만 남자들은 대부분
차 안에서 이렇게 책 보고 진지한 거 보는 걸 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벼운 거, 좀 더 이렇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챙기곤 했습니다. 그래서 역이나 터미널 매점에 가면 먹는 거 팔기도 하고 거기 뭘 팔았는가 하면 읽을 거리도 함께 팔았습니다. 만화와 연예계 소식이 가득 담겨있는 스포츠 신문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주 가벼운 가십거리들이 잔뜩 들어있는 조그만 얇은 잡지들도 있었고, 그리고 십자 퍼즐이나 뭐 스토쿠 같은 쉽게 이렇게 퍼즐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집들도 있었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유머들이 모여있는 유머집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냥 이렇게 시간을 때우며 읽어보는 것이죠. 그런 책들은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면 대부분 그걸 집에 가져가진 않습니다. 내리면서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가 읽었던 것들도 함께 잊어버립니다. 읽으면서 이거는 내가 꼭 기억했다가 나중에 써먹어야지 하고 외우지 않는 이상은 그냥 그 쓰레기통에 버려짐과 동시에 다 잊혀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그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 잘 오라고, 마치 수면 유도제처럼 성경을 펼쳐서 읽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정말 시간이 남고 할 일이 없는데 옆에 뭔가 할 거 없어서 유일하게 있는 성경책을 보고 시간을 때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 내용을 읽고 금방 잊어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그것을 읽게 하시고 그 읽은 것 때문에 그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시는가? 또 성경을 읽지 않으면 왠지 마음에 부담감을 갖게 하시는가? 그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도 그 부담감이 생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경 읽어야 하는데, 성경 읽어야 하는데, 큐티해야 하는데, 묵상해야 하는데, 그 부담감이 생겨서 성경을 펼쳐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읽고 깨달아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 문제 좋아하시죠? 반대로 물어볼까요? 수학 문제 싫어하시죠? 갑자기 웬 수학 문제를 얘기하는가? 그 실은 여러분이 풀었던 그 수학 문제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문제가 싫은 것은 아닐 겁니다. 수학 문제집이 보통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하면 각 단원별로 짧은 설명들이 나와 있고 공식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 요점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가 하면 그 공식과 그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쉽게 풀 수 있는 기본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친절하게 작은 설명들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기만 하면 웬만큼 기본 문제들은 쉽게 풀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거기까지는 다 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쯤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좀 심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 이제 이때부터는 좀 틀리는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신기한 건 뒤에 가서 풀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였구나. 이거 왜 내가 몰랐지? 이거 그렇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하겠네. 라고 자신감이 생길 만하죠. 그런데 그 문제들 끝부분쯤에 가면 아주 미스테리한 영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주 어려운 응용 문제가 있는, 몇 문제 안 되지만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는 문제 자체도 다른 문제보다 길지요. 설명도 길고. 그리고 대개 답도 짧은 단답형이 아니라 이렇게 서술형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보통 패스. 그런 문제는 그냥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야 라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풀이를 봐도 뭔 소리인지 잘 모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풀었다는 건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뻔한 이야기 같지만 그 공식과 그 풀이 방법의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본 원리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문제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얼마든지 꼬아서 출제가 되더라도 풀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풀 수 있으니까 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 참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높은 고단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1단이라면 성경을 읽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서 그 속에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은 2단입니다. 더 높은 단계인 거죠. 1단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곳까지, 아는 데까지 발전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1단이 되었으니 이제는 2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태권도 같은 무술에서 1단 따기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저는 단 1단이 없는데 어쨌든 1단 따면 어깨에 힘을 주게 되죠. 나 태권도 1단인데 나 풍무 1단인데 그리고 막 뻐기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장기 보여주라고 하면 막 발차기 하고 막 이러잖아요. 대결하면 왠지 누구랑 붙어도 내가 이길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막 충만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더 훈련해서 2단이 되려고 하면 좋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1단이면 됐어. 나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멈추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무술의 고수, 무술의 정말 달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릅니다. 단수가 올라가고 정말 경력이 올라갈수록 그들은 겸손합니다. 자신의 실력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지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련을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1단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우리가 수련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과 같아지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아지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서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을 정말 지키려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들을 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하나라도 어길세라 조심하고 주의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지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율법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 다치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을 좀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이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잘 지켰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율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정의, 긍휼, 믿음이라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정확하게 지켰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중요하죠. 그런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없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에 쓰여지 않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말아야 될까요?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은 원하시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야 스마트폰을 대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함께 교회의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합당하게 그 마음에 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 마음을 알아서 내 마음에 맞게 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사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을 올바로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신 것도 그들이 거룩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제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거룩이라는 말은 더럽고 죄되고 추악한 것에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별되는 것, 따로 떼어놓는 것을 거룩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럽고 죄 많고 그리고 추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 가운데 섞여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더러운 것, 죄된 것, 추악한 걸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것, 그것으로부터 물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렇게 구별된 존재, 하나님의 자녀로 다르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도록 만드셨을까?
왜 하나님은 똑같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따로 구별하여서 따로 분리되기를 원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지금도 이스라엘 쪽에서는 매일 연일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들은 좋은 소식들이 아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시위로 인해서 매일매일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라는 곳에 높이 8m의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둘러쳐서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은 그곳을 세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그곳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정말 힘든 삶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 그들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무차별적이고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정책을 펼치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구별하신 것의 참 의미가 과연 그걸까요? 이교도들인 이방인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둬놓고 그곳에서 굶어 죽던,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뜻이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신 것이 과연 그런 뜻이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을 따로 세상에서 분리하길 원하셨다면 태평양 한가운데 섬 만들었겠죠. 낙원과 같은 에덴 동산과 같은 섬 만들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다 몰아놓고 거기에 살게 했겠죠. 왜 세상 가운데 살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복음이지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셔서 구별하신 것이 우리를 세상에서부터 분리하기 위한 것일까요? 우리가 죄 많고 추악하고 더러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갔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곳에 우리를 두시지 않았어야 되죠. 우리를 여전히 이곳에 남겨두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구별됨, 거룩이라는 것은 나만을 지키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나를 어떻게든 지켜나가는 것, 나만이 그곳에서부터 깨끗하고 청렴하고 물들지 않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심각하고 긴박할 때 금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리게 되지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선택된 나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이 땅에 여전히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남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죠. 교회에 모여서 밖에 나가지 않고 이곳에 모여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나가게 하는 것.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게 만들고 그것을 실천하며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왜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이웃 사랑하도록 말이죠. 하나님은 나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받아주시고 나처럼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을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잘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죄 아래 묶여 사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주고 그들에게만 친절을 베풀고 그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줄인 사람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집이 없어 유리하는 자들을 받아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여전히 살게 하시는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뜨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와 있는 예멘의 난민들이 그렇죠. 그들을 받아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왜 받아주는가?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힘든데 왜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가?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이해됩니다. 제가 구독하던 그 유튜버 중에 한 명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런 난민들을 도와야 되는가?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도 청년들이 실업 상태에 있고, 우리도 굶주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도 돌보지 못하는데 왜 남을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챙겨야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는 분입니다. 그 사람들을 벌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고 그곳에 사람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심판과 차별의 칼을 들고 나아가서 무자비하게 벌하고 그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도록 이 땅 가운데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루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던 거룩과 완전히 다른 거룩입니다.